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고요, 정치가 바뀌었고, 종교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행동, 삶의 패턴들이 모두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 세대는 극명하게 많은 부분이 나누어져서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하고 변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온통 세상을 아주 온통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한 그 말씀이 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가루 서말이 있는데 한 여자가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전부 부풀어서 다 변하게 되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비유한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가치관과 이전에 누리던 생각들이 다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요, 타인을 돌아보고 타인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생각들이 들어왔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변화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기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다 부풀어 올라 버려서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며 곳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 이유, 원인, 근본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무엇을 부탁을 할까요?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을 놓고, 자신이 가장 절실한 것을 놓고 상대방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죠. 가끔 가다가 이제 저에게 성도님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절실한 내용입니다. 정말 극심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그 한 가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때 바울의 가장 큰 절실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이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다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지금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서 하루빨리라도 속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있다 보니 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 건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강한 건강을 주셔서 여기로부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하게 했을까? 바울은 자신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과 자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면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이 평안으로 넘어가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고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대가 한 가지 있는데,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이제 기대를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길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코로나19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출현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신 하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생태 백신, 행동 백신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모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만 놓고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백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원과 면역력, 그것을 가지는 성도가 될 때 이 혼탁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목회자의 목회자로, 그리고 성도들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난 변화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 가지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금 삶을 보면, 모습을 보면 마치 옥중에서도 수도원의 뒷뜰을 거니는 사람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그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감정이며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안은 동물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안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냐면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안이 필요가 없는데, 내일에 대한 생각과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산물이 불안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하고 집에서 잘 지내다가 이 아이의 미래를 갑자기 생각하면, 야, 공부하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만약에 집에서 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야,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어떠한 집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불안함이에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요. 그 병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예측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그 평안함에 거하며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럼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까지도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감에서 불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지금 놀고 있지만 걱정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불안보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록했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달라고 고백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한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영접하겠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모두 막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한국에서 전세기를 내서 그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책임지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국 사람이 책임지겠다, 한국이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은 비행기가 가서 그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소속이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전세 비행기에 중국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분명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인생,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말씀을 주사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임을 더 굳건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변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해석할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견뎌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이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신다 하는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할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막 있는데 이것이 내게 왜 찾아오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상해에 처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와 해석할 힘이 없을 때 살아갈 힘과 자원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요, 그 암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고통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또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을 표현하기를 쇠사슬에 묶여있는 제수다, 포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사명을 부여받은 사신으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더 활기차고 하루하루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나는 미미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옥중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말씀을 달라라고 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였다면 오늘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가 로마에 한동안 핍박을 받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지난 주일에도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이렇게 많이 숨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공인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초기 교회가 행했던 태도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중심에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로마 초기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이 로마의 시내를 버리고 다 외곽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병든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신이 살고자 외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도시의 중심에는 누가 남았냐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목회를 했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극진히 간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 그리스도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믿는 신앙과 그들이 믿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파라볼라 노이구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들과 그들이 생각했던 사고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달라고 간구한 것은요, 단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상황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돕는 그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는 고백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닥친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삶을 통하여 이 나라, 이 공동체, 이 주변이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본에 있을 때 그 지진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본 위쪽에 센다이 지역에 불어닥친 쓰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쓰나미로 도시를 덮쳤는데요, 도시를 덮치면서 집도 덮치고 사람들도 덮치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까지 들어와서 가족들도 휩쓸어가고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들까지 다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의 후쿠시마에 이제 원전이 터져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갖고 사는 어려운 상황들이 막 그 안에 겹쳐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난 후에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일본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여서 성도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한 분도 우리 교회가 먼저 이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돈을 씁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없고요, 오히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기도 하고 센다이에서 쓰나미로 쓸려온 모든 쓰레기 더미에 어떤 병균이 퍼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방을 잡고 어려운 그곳에 들어가서 좀 도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연락을 해갖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더니 파손된 두 집을 좀 와가지고 복구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0-30명 교인들이 차를 빌리고 또 숙소를 예약해서 갔습니다.
두 집을 이제 청소를 했는데 한 집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의 집이니까 좀 이제 가정도 크고 그 안에 뭐 피아노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집기들이 들어있는데 이 쓰나미를 통해서 집에 있었던 피아노가 쓸려 나갈 정도로 모든 것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에요. 나무는 부러지고 집에 있던 모든 집기들은 다 어딘가에 쓸려 나가고 집안 구석구석 진흙이 들어가죠. 물론 씻어내도 씻기지 않는 상황들이었는데 하루 종일 30-40명이 들러붙어서 그 집을 정리를 하고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한 동네에 회파된 집에 가서 좀 청소를 해달라. 그 집은 전혀 모르는 집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집도 아니고 일본의 그냥 정연적인 가정인데 그 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집안에 쓰레기 더미들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집안 방에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 차가지고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차 실어서 나르고 애를 쓰면서 땀을 뻘뻘 흘렸는데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이 방사능이 유출된다, 그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비옷을 입고 갔는데 비옷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심각하게 마스크를 쓰고 비옷을 쓰고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데 막 속으로 땀이 막 뻘뻘 흘리는데 한 사람도 누구도 이렇게 눈치 보면 땡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묻더라고, 어디서 온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는 동경에서 온 뭐 이제 교회의 성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재회 지역에 좀 돕는 지역 센터를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작은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잘 수 있도록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곳에 장로님들하고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그 관리를 하고 있는 평신도 한 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하고 평신도가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 평신도라고 나온 그 여성분의 얼굴이 많이 이렇게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습니까? 그랬더니 본 적이 없다, 자기는 이 센다이에서 동경에 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래는 신앙이 없었는데 그 쓰나미가 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집을 정성스럽게 청소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와서 그들이 교회에서 왔고 믿는 이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왔던 그 집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참 이렇게 놀랍구나. 그냥 가서 도왔을 뿐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했구나. 사실 일본인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10년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가서 하루 이틀 애를 썼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 많이 넘쳐나는 이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것을 대결할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백신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에 맞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그냥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대해 확신을 주는 말씀,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평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목회자예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삶이 설교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이 말이 그냥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주석서를 줄줄 읽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누룩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